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길이 붙어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9장은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지혜 있는 자이기에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받게 되었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시는 살아계신 분임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레미야 9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시는 살아계신 분임을 깨달아야만 멸망당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갖 악행과 부패로 가득한 사회의 유일한 미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의 회복, 즉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이 선행을 행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악행을 한다면 징계를 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에 따라 바르게 살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결정이 당연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죄를 지적한 앞부분 4절 6절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의 시작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주께로 돌아오지 않을 뿐 아니라 백성들도 다 거짓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지 않은 표리부동한 모습이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이, 보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백성을 환난의 용광로에 넣으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악을 저질렀으니 죄 많은 이 가련한 백성을 내가 달리 어떤 방법으로 다룰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 용광로의 정죄 과정이 끝나면
주님의 백성은 다시 순수성을 회복하며 정금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용광로 이미지를 주의 백성을 연단하여 순수성을 회복시키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용광로의 이미지가 심판의 이미지이기도 하지만 회복의 소망이 있는 심판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하기 위해 용광로에 넣으셨다면 그 백성은 결코 버림받은 주의 자녀가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요 반드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영광로에 넣으실 때부터 주님은 우리가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괴로워하는 과정 중에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용광로에서 태워져야 할 이스라엘의 죄, 불순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8절입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아멘. 바로 삶에 진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말은 독이 묻은 화살이 되어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죽이는 화살과 마음으로는 해를 꾸민다, 해칠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은 잔인하고 악한 이스라엘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진실하고 신실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광로에 넣어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신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진실하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는 심판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지만 이미 심판이 당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산과 목장이 불에 탔기에 가축의 소리도 공중의 새와 짐승도 다 도망가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이 집행된 현실로 보이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오시리가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핍박과 고난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이 적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든다는 것은 돌 무더기를 뜻합니다.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었다는 말은 폐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들짐승의 굴이 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시겠다는 것이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폐허가 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도 이미 폐허 더미로 보이는 것이 선지자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슬퍼하고 있습니까? 폐허가 된 것들을 가지지 못하여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보는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죄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을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고 그들의 뒤로 칼을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멸망은 온 세상의 멸망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이나 간에 공통된 죄악은 바로
바알 숭배입니다. 이 바알 숭배는 오늘날의 자본주의와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이, 돈이 신이 되어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바알, 즉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만 하지 실상은 바알을 숭배한다면 이것이 바로 주의 심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슬퍼합니까? 멸망에 가증한 바알을 가득 쌓아둔 것으로 기뻐하고 그 바알이 무너진 것으로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니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고 혼자 눈물을 후십니다. 예루살렘이 평화의 성인데 정작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습니다. 이 멸망은 온 세상의 멸망과 연결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만이 나와 세상을 보면서 슬퍼하며 울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부르심